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댕기는 사람이 있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글보다 영상으로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잘 보급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 딸이 어느 인플루언서의 영상 하나를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설교의 주제의 통상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됩시다 라는 이런 주제를 던진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거예요. 야, 나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자꾸 낙심하거나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이 되고 하나님을 막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막 열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의 발상을 좀 뒤집어 봅시다. 역발상을 좀 해봅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말고 우리 좀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단이 좀 열받게 하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사단이 좀 시험 들게 하고 사단이 좀 넘어지게 하는 이런 삶을 좀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님 믿었으니까 사단이 박수칠 일이 아니라 사단이 오늘 정말 그냥 열받아서 시험 들 만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단을 열받게 합시다. 시작. 아멘.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불의하고 악한 권세들이 떨며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낙심하도록, 악한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에 쓰임받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들로 하여금 박수치게 만들고, 전 사단이 은혜 받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어느 글 두 가지를 읽었는데 좀 마음에 와서 닿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좀 이렇게 양육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델 겸 탤런트인 장윤주 씨를 아실 겁니다. 그분 학창시절 이야기를 제가 좀 그래서 봤어요.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인데요,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다 문제를 쓰고 이 장윤주, 이제 그때는 학생이죠, 문제를 풀라고 그랬는데 모르긴 몰라도 수학을 굉장히 못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못 풀고서 계속 분필만 가지고 꼼지락거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두말하지도 않더래요. 침하고도 그러더니 이거를 걷게 한 거예요. 그 회초리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때리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얘 다리 좀 봐라. 보통이 아니네. 얘 이 다음에 모델 해야 되겠다 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장윤주 씨한테는 이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학은 못해도 모델은 할 수 있겠구나. 그 선생님 때문에 인생의 꿈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이렇게 좋은 연애 활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 혼낼 때 못하는 것만 나무라지 말고 잘하는 걸 보고 이왕이면 칭찬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준 장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잘 활용하도록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개그맨이었던 이 전유성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거기 사진을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위패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의 그 소식을 좀 전해 들어보니까 후배 개그맨 중에 누군가 그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번은 개그우먼이었던 김영신 씨가 슬럼프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다가 전유성 씨를 찾아갔대요. 선생님, 저는 이제 한물이 갔어요 하고 굉장히 낙심하고 푸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전유성 씨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신영아, 제가 그분 목소리 흉내 안 낼게요. 신영아,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그 다음엔 보물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눌 주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헬라어를 보면 크리스테아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첫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가 됐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에 세워져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들렸던 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살던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누군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네요.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포인트를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한 다음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거기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한번 뒤집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더 성숙하고 강해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교 다닐 때 CCC라는 그룹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선교단체인데요. 대학생 기독교 선교회를 CCC라고 하는데 이걸 처음 창설하신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연로하셔서 세상을 떠나시고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시민들이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며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단순한 교회 다닌다고 준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김중건 목사님은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 대학생 선교회 수련회를 할 때마다요, 제일 먼저 강단에 서면 그 자리에 보면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평창에 있는 그 넓은 그 장소를 지금 거기에서 이제 행사를 많이 치러냈는데 거기에 모인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어디에, 그러니까 어두운데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족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과 가족이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백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던 이 청년들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청년이 있고 그 전에 펄썩 엎드려가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서 벌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만 고백했는데도 그 주님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집안을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울컥하여서 눈물이 쏟아지고 인생의 변화를 갖는 영적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크리스찬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교인은 늘어난다는 말은 처침에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다고 하는데 정작 크리스찬은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처음 듣게 되었대요. 여기 단어 중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 원문에 보니까 프로토스란 말이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퍼스트란 말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란 이름을 듣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이 없던 말이에요. 근데 처음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말은 저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로를 브라더, 형제라고 불렀고요, 서로를 부를 때 성도라고 서로들 불렀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불렀던 첫 번째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놓고 봅니다. 왜 점점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가고 있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리스도인됨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담대하게 기뻐하며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위축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했을까? 자, 여러분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정상인데 사람이 찔림을 받으면 반감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저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가 그 자리에서 그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며 순교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랑을 하거나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저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겠다. 사람들이 그 핍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서 도망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까지 갔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핍박이 무섭고 환난이 힘들었냐면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간신히 그나마 몰래 전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면상으로 보면 단순한 핍박이요 환난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한 곳에 그대로 있지 아니하도록 더 넓게 섭리하시는 또 하나의 과정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과 압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하다 보니 피하다가 결국 간 곳이 어디예요? 땅속의 공동묘지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300년이 넘도록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해서 여러분 직장 뺏고 집 뺏고 동네에서 내쫓아가지고 어디 공동묘지 같은 곳에서 땅 팔고 살라고 땅을 파서 살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켜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이 흩어졌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환난을 피하여 간 것 같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더 넓은 곳으로 옮기시며 역사하기 위한 섭리였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 그들은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더 넓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왔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바꾸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닷가에 사는 물고기하고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어느 게 더 오래 살까? 바닷가에 사는 물고기가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는 천적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내 목숨을 빼앗아 덤기려고 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잠을 자더라도 물고기들은 그래서 눈을 뜨고 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 감으면 잡혀 먹혀 죽는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데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려서 금방 시들시들하다가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환난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려고 하는 이런 사명이 생기는 거지. 평안하다 좋다 그러면요, 마음이 느슨해져 갖고 늘 졸며 자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상관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고난 중에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한마디로 마귀를 근심하게 만들었고 마귀를 시험 들게 만들었고 마귀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도의 힌두교 신자였던 어느 여성이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힌두교를 믿고 사는 이 인도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거의 역적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두지 않지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걱정이 돼서 이 여성도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좀 어떠세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남편이 화를 내고 야단도 치고 또 핍박이 너무나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활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여성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핍박을 하는 날이면 다른 날보다 더 음식을 맛있게 준비합니다. 만일 불평을 쏟아내면 저는 집안을 더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 오히려 더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더 훌륭한 아내, 더 훌륭한 엄마가 됐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저렇게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로 인하여서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가서 이야기할 때는 씨알도 먹히지 않고 화를 냈던 그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나중에 그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결국 그 남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나는 오늘부터 저 인간은 밥 안 해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해주고 더 선대해 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올 때,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힘을 다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환난을 피해서 상처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여 그 고난을 견뎌냈더니 마침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의 신앙 속에서도 어려움과 역경 앞에 굴복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극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깊이를 측정해 보려면요, 그 사람이 상대를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감당해 주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사랑하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겨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견디고 이겨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희생의 강도가 그만큼 사랑의 깊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손목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할 때 주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영적인 자부심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름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기로 매 순간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단에 있는 꽃도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거칠게 자랍니다. 근데 다듬어주고 모양을 내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도 내버려두면 황폐한 땅에 잡초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정돈하여서 주님의 뜻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몬로 쉘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마 이 책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책에서 이 찰스 목사님은 주일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포를 했다고 거기 그 책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대로 우리 다 같이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이렇게 성도들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 한번 행동으로 실천해 봅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낙심이 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은 마음속에 이제 서서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하다 보니까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인근각처에 소문이 나더니 나중엔 미국 전역에 그 소식이 전달되게 되어서 이것이 미국의 전체적인 운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슬로건이 되어서 믿는 주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보내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갖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기에서 무엇이 발견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가대원이라면 어떻게 찬양하셨을까? 예수님이 교회학교 교사라면 어떻게 봉사하였을까? 예수님이 각 기관의 기관장이셨다면 어떻게 섬기셨을까? 예수님께서 목장 리더라면 어떻게 목원들을 섬기셨을까? 이렇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조금 귀찮을지라도 주님의 뜻에 무엇일까를 묻고 행동에 옮긴다면 훨씬 더 큰 가치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맥스웰 선교사 이야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인도의 언어가 너무나 다양해서 배우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해요.
인도의 땅덩어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전 세계 인구 1위가 인도인 거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인구가 너무너무 많은 지역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땅이 넓다 보니까 언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선 발도라고 해서 각 지방마다 언어색이 조금 다르긴 해도 거기는 지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언어를 다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언어대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힌두교인 한 사람을 이제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잠깐 좀 저 좀 봅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웬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인도 언어를 잘 몰라서 그러니 내가 이걸 좀 잘 배울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 사람이 단번에 거절해. 싫습니다. 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나를 좀 도와달라는데 왜 싫으냐? 나랑 같이 좀 있어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랑 함께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과 같이 있으면 내 믿음을 까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과 같이 있다 보니 내 믿음이 더 자라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잘 자라고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 말할 때 정말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네요. 정말 당신을 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맞네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일하던 직장에서 만나는 친구가 그러는 거야. 너 교회 다녔니? 라고 그러면 이거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면 오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말씀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선교사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드리게 되네요.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밀림을 지나가다가 큰 사자를 만났어요. 밀림에서 사자를 만나면 거의 끝난 겁니다. 죽음이에요. 그 사자가 노려보는데 꼼짝을 못하겠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가 되더래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도가 되더라는. 그런데 이 사자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오더니 앞발로 리빙스턴 선교사를 펑 치는 바람에 옆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가뜩이나 그냥 가슴 졸이면서 떨리는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발로 쳤으니 난 이제 죽었다 하고 정신을 놓고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쓰러져 버리고서 이제 천국인 줄 알고 눈을 떴는데 그 자리인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사자가 자기 앞에 딱 버티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차라리 천국이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자가 노려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러면서 그냥 쫙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자가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목덜미를 물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버려두고 돌아가니 이게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원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모여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자가 죽이지 않는 것을 보니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야 된다.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하는 말들을 듣기 시작했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2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오늘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이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온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이후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이 실망하여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했는데, 그걸 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해피데이 축제를 이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이 축제를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드는 거예요. 내가 초청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날 안 오면 어떨까라고 내 마음에 먼저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작년도 안 왔으니 올해도 안 올 게 틀림이 없어. 내가 미리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해마다 이 축제를 하니까 이 때가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초대할 사람도 없고 이제 다 해봤기 때문에 나를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자꾸 초대하라고 하니 어떻게 할까 하고 내가 미리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2주간이 고난주간이 돼버렸어요. 축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고난주간이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목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통로 역할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라는 거지, 여러분이 그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으라고 안 그랬어요. 너 이번에 교회 안 나면 너 나랑 절교야, 너 끝난다, 이러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감동을 가지고 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비신자 한 영혼의 발걸음이 이곳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에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더라. 오늘 말씀을 쭉 내려가다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더하여지고 모여지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인이 있고요, 하나는 신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교인은 어떤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냐면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 시간에 출석하고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누가 신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 여기서부터 교인과 신자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 신앙하면서 여러분은 어느 위치까지 오셨나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르시마.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으리라. 평생 신앙하면서 교인에서 멈추지 마시고 평생 신앙하면서 신자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목교회는 그래서 복음과 제자와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우리 선목교회입니다. 교인 늘리려고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세운 교회가 우리 선목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언을 하면 그동안 고마웠다, 행복했다, 잘 살아라 하고 끝낼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3가지 명령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뭘 삼아라? 제자로 삼고, 너희는 가서 뭐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자기 고집대로 살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따르고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문화 활동하는 곳이 아니고 취미 활동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상식을 얻으려면 다른 세상에 가서 들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복의 비결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평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자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평생 교인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평생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아는 주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주님을 믿었다면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의 지식, 교양을 높이려면 세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을 배출하게 되냐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2절 시작.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보고 목회자를 파송했어요. 오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파송받은 바나바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24절에 나오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 교회는 인물이 출중하거나 외모가 준수하거나 명문대학 나온 사람 찾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오늘 여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달라요. 사는 환경도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가 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세상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끝으로 하나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손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이름이 소문나고 퍼졌더라. 제가 좀 이렇게 바꿔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소문이 옥년동 일대와 인천 일대와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널리 퍼지더라. 믿으시면 아멘. 거기 여호수아에다가 여러분 이름독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여호수아 6장 거기 여호수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정준대와 함께 하시니 정준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소문이 일대에 쫙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병원, 학교, 대학, 복지시설의 70-80%가 기독교 단체에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런 모든 기관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보면 왜 자꾸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자들을 자꾸만 비하하는 말들을 할까요? 우리는 결코 초라하거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오는 동안 기독교가 기여한 역사는 너무너무 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교회가 크던 작던 간에 사회에 선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이냐고 물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여러분이 만날 심령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